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4일 안식일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 첫 번째 안식일이고 또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충만함을 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이루는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19장 찬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날인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쉼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쉼과 생명과 사랑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의 안식이 얼마나 귀하고 또 기다려지는지 참으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쉼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고 쉼의 근원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 놓여져서 우리가 마음이 가볍고 평안한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그리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이라는 특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 본문은 시편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혈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처럼 느껴진 때는 없으십니까? 심지어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분처럼 느꼈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은 나 혼자서 당하는 고통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웃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상황 속에서의 고통도 심한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고통은 현재의 나의 고통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심지어는 멀찌감치 물러나 계셔서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 더 깊게는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도무지 그 절망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은 깊은 절망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본문의 상황은 깊은 절망 속에 놓여진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은 도무지 이해를 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이 내가 환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또한 멀리 서시며라는 표현도 멀찍이 떨어져 마치 상관이 전혀 없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며 또한 여차하면 더 많이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을 느낄 만한 표현은 환난 때에 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깊은 절망을 넘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눈을 피해 깊이 숨어 있는 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이처럼 의인은 매우 절망적인데 반면에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의인은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욕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는 그 교만한 얼굴, 5절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진 자로서의 교만한 얼굴로 가련하게 고통 속에 있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는 그 악인의 교만한 얼굴. 또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서 주의 심판은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악인의 삶이 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11절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13절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위해 교만한 얼굴로 남을 압제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재산을 늘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듯 요동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고 그들의 삶은 언제든지 늘 대대로 견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은 처참한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삶을 포기한 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의 고통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환난을 당하는데 여전히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시편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며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희망의 시입니다. 먼저 그런 상황을 체험한 후 하나님께서
그때 하고 계시는 일을 알고 희망을 경험한 사람이 그 감격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귀한 시를 통해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하여 다시금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에 보면 주님은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우리 주님은 외로움 속에 있는 이 악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고아를 도우시는 자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숨어 계신 분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시며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한 소원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약속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은 절대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상황에 직면한 그때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의 크기가 내게는 성벽처럼 너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시세가 참새 2마리의 값은 한 아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으로 참새 4마리를 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세 가운데 이 시장에서의 통용되는 이 모습은 2 아사리온을 내면 4마리 값이지만 1마리 수를 더 덤으로 얹어주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그래서 정식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림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덤으로 주어진, 이 덤으로 주어지는 참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좀 팔기 어려운, 조금 떨어지는 그것을 덤으로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덤으로 끼워주는 그 한 마리 참새가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팔려나가는, 그래서 정식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참새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따로 떼내서 고쳐주시는, 한 사람도 소홀히 보지 않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세리마태를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물론 세간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외적으로 보셨지만 그의 내면도 보신 겁니다. 그의 괴로움과 지금 그의 직업을 통해 그가 갖고 있는 심적 괴로움,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을 일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 괴로움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종된 사람들의 그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한 일의 좋은 장점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눈을 떠서 우리의 상황을 이미 보시며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상황을 이미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눈이 될 때 절망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귀가 될 때 절망처럼 느끼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16절입니다. 시편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본문은 하나님을 영원 무궁한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상징하는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의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일찍 깨달을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간 이후에 이젠 아무 낙이 없다 할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약 그가 일찍 깨달았다면 그는 다니엘 3장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으로 이 세상을 내가 끝까지 주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안 했을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능력을 인정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더 몰입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은 그가 홍해에 빠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만약 모세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발견했다면 애굽에 그런 어려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 안에 정말로 큰 생명의 기쁨과 또 그 주어진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역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친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안에 있는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실 때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삶에서도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도 외적의 침입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했으며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룩하고자 하는 나라의 성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종종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죄악이 관영하긴 하지만 그냥 두시는 이유는 사단으로 인한 죄악의 결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죄악들로 인해 의인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죄악들을 그냥 두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으로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양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계시며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18절입니다. 시편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분의 품성 안에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 투명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나 상소가 필요 없이 공정하여 더 이상의 재론이 필요 없는 1심 재판으로 끝내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성경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하나님이 집행해 버리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축구 경기 속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경기를 지켜보다가 그것이 파울이면 파울이라고 선언하고 골인이라면 골인이라고 선언하고 업사이드라고 하면 업사이드라고 선언하는 것이 심판이 하는 일입니다. 최종적 이 선언이 바로 이 심판인데 그런데 이 최종적 선언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죄, 즉 사망으로 발견되면 그 사망대로 그냥 바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겠다는 로마서 5장 20절의 약속처럼 은혜를 더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그런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최고의 노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은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끝까지 결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인의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선언하는 그때가 이 심판의 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때 선언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랑의 시간인 겁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언을 듣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이 사랑의 심판으로 인해 두 가지의 것이 결정될 건데 첫째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줄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심판으로 인한 두 번째 결과는 고통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가한 자들, 이 고통을 가한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돌이켜주기 위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성령의 이 사랑의 은혜를 결심하고 마침내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 사랑의 품성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결국 생명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을 위한, 구원을 위한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보신다면 악인이 현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우리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자신들은 요동치 않으며 대대로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그것은 곧 착각으로 판명될 것이며 사랑의 심판으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심판으로 운명이 결정되어질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삶도 아니고 결코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코 행복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한 삶이 진정코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아갈수록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족한 삶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고민도 많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갈팡질팡했고 나아갈 목적과 의미와 의식도 없이 그저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살아온 우왕좌왕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한,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고 걱정거리 없이 하나님 안에 오히려 지난 과거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고 이 삶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현재의 삶만 염두에 두고 나만 고통 속에 있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론을 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종 결론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심판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견지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미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큰 특권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놀랍게도 희망의 미래를 지금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이 보여지는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느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다르게 미래를 주장하며 이 현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라보기 원하는 희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현실의 삶은 매우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미래지향적, 희망지향적인 눈으로 그는 그 삶을 극복한 것입니다. 성경이 똑같은 그가 그러한 똑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희망의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이렇게 현실 속에는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렇게 바꾸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의 이 눈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성대로 심판하고 선언하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굳어진 대로 하나님이 선언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것,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을 믿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해 강력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의 눈이 그리고 해석이 달라져서 좌절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불안의 마음에서 이제 보여지는 미래지향적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절대로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또 사람들은 냉랭해 보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환하지 않는 이 현실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정말로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경험했고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맞췄을 때 그분이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그의 마음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신하게 됐고, 주님을 주인으로 확신하게 되자 그에게는 이 모든 것들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본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딛고 현실을 떨쳐내고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불안감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